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1시간 반짜리 강의인데 이제 30분씩 끊어서 1시간에 마치기 때문에 말이 좀 빠른 거 이해해 주시고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한 구절을 뽑으라면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많이 떠오르겠죠? 제가 한번 5다시 선다형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 구절만 믿게 되면 뭐 성경 66권이 다 믿어줄 수 있죠. 근데 이게 부정이 되면은 이제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신 분이 있고요. 무슨 소리냐?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겠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신구약을 다 묵혔을 때 하나 나오는 엑기스다 이렇게 좀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다. 오늘 선교 아니냐. 선교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뺄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일 것이다. 아니다. 오늘 구약 배우지 않냐. 구약의 핵심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일 것이다. 하나 또 있습니다.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이거 그냥 넣어봤습니다. 어떤 걸까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죠. 사실상 성경 66권에 나온 구절은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존 스토트 박사님께서 이게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티클을 쓰게 됐는데, 저도 그걸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수령을 이루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의아하면서 그거 봤는데, 창세기 12장 이전에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까지는 이스라엘이 선택되기 전,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배경, 그래서 프롤로그 같은 얘기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이 펼쳐나가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참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 3절이 이제 선교의 이 분수령을 이루어주는 구절인데, 좀 창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서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저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쭉 나누시고 첫째 날, 둘째 날 갈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꼭 넣으십니다.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왜 궁금했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시고 자기가 만든 걸 보기 좋았다고 자화자찬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연 왜 하나님이 그 자신이 만든 걸 보기 좋았다고 했을까? 제가 좀 묵상해 봤는데 이런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게 됐는데, 집을 이렇게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 건물주가 집을 팔아먹고 몰래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만 원만 받고서 집을 쫓겨나서 조립식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 당시 전세 500만 원짜리 밥이 어디 있겠어요? 92년도였는데. 근데 이제 거기 조립식 건물이 500만 원이었는데 방이 3칸이었어요. 그래서 원룸에 살다가 방 3칸짜리 가니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 뱃속에서 있는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며주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디 가서 물건 얻어온 거, 도배도 새로 하고 다 꾸몄는데, 그 방이 꾸며지면 꾸며질수록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방이 예뻐서 좋았을까요? 아니면 이 방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좋았을까요? 후자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도배를 해놓고 너무 잘했어. 이건 진짜 하나님 수준을 낮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모든 동물,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 맞아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뭔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아예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태어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 집회를 많이 가는데 청년들이 앉아있으면 묻습니다. 여기 특별히 자매님들 계시죠? 토요일 날 밤마다 무슨 고민하세요?
조용합니다. 이게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제 딸 둘은 토요일 날 밤마다 뭘 고민하냐면 내일 뭐 입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입는 것도 너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한 그때는 입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왜? 온갖 가시를 우리 보고 먹으라고 늘 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가장 뭡니까? 집 사는 문제. 아무리 벌어도 집을 살 수 없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쩌면 21세기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뭐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의식주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그죠? 그러면 일이 없냐? 일이 있었어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창조적인 일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다는 인간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 원래 누가 지어야 되냐면 창조주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벨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나요? 벨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동물들은 원래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창조과학 세미나 같은 걸 좀 좋아해서 영상을 많이 보는데, 하나 제가 놀라운 통계를 하나 본 게,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동물의 개체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보다 4,000배가 많았답니다. 4,000종이 더 있는 게 4,000배가 많았대요. 그거를 아담이 이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거 노동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씩만 져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아담이라면 오늘 출근해볼까? 9시 정도에 출근해서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3개 졌어. 내일 또 짓지. 퇴근해도 상관없어요. 왜? 영원히 지을 거니까. 그 이름을 많은 거를 빨리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감탄을 하고, 하나님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이름을 짓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일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 일이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하나 더 행복이 있어요. 우리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좀 더 행복하죠. 첫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여러분,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끔 앉아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성경 66권을 같이 공부하고 어떤 때 말씀 증거할 때 이렇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들기도 하는데, 반복적인 죄나 마음속에 질투심과 시기심들이 일어나는 게 이거 보면서 왜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 동안 변한 게 없지? 그래서 가끔 아주 깊은 영혼의 그 어두움 같은 걸 맛을 보면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예수님 믿는 순간에 다 알아놓고도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아주 깊은 관계까지.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아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할 수 없을 정도 좋았어요. 그것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 아내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가장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자녀가 그 당시에 이제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자녀의 관계도 좋고 모든 동물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이런 모든 관계 회복들이 있었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이거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이 도래되죠.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걸 정령추구리다. 히브리 말로는 무트, 차무트. 이게 반복한 거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제 반복함이 강조인데, 그래서 이제 아주 의역을 하자면 진짜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걸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간다 이렇게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악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아내 때문이야. 이 사람은, 아내는, 하와는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그 모든 동물 생물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으로 변질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일터가 너무 좋은 것인데 일터에 가기 너무 싫은 이유가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준 창조적인 것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우리 기본에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선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선교는 처음부터 시작돼 있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을 아셨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도록 분위기를 조장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에덴 동산 정 가운데 선악과를 주셨는데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이거 따먹고 죽으라는 거 아닐까요? 원래 이게 못 따먹게 하려면 굉장히 흉측하게 생기거나 인간의 힘으로 손이 닿지 않거나 먹으려고 했더니 막 피고름이 줄줄 나오는 과일이에요. 그거 먹겠어요? 근데 이걸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따먹고 났을 때 사람이 영원토록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위험한 것을 뒀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있으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려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제 뱀입니다. 그 유혹을 했던 뱀. 근데 너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3인칭 단소 남성 명사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한 명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상하게 한다는 것을 좀 직역을 하면 짓밟아 으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이렇게 너무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아주 박살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때 상한다는 게 또 한 번 나오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완전히 박살내지 못하고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전 인류를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에 언제 이게 바뀌게 되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 언어별로 흩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예전에는 온 인류를 동시에 구원하시려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셨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현했는데요. 자, 민족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all nation이. 그리고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축복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다. 한 민족을 얼마나 샘플로 만드실려나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all nation이 복을 얻는다는 거 약속했습니다. 여기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보셨지만 위임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령이란 무슨 뜻일까요? 명령이랑 뭐가 다를까요? 위임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임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게 명령이랑 다르냐면 명령은 명령을 받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저 고지를 점령해. 그 학도병들이 가서 총을 쏘고 배웠는데 저쪽 화기가 너무 셉니다. 여기는 학도병이에요. 능력이 안 돼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근데 위임령은 명령한 사람의 명령하신 분의 능력에 따라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명령, 다시 말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도할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할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잠시 제 간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선교를 하러 또 중국 땅에 갔어요. 여러분 중국말 이제 막 배워가면서 1명, 2명 전도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지나서 제가 언어도 좀 되고 한 1년쯤 되니까 학생들 모이기 시작해서 그 꽉꽉 끼어든 방에 학생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땅바닥에 앉아서 하잖아요, 방에서. 이게 학생들 좀 땡깁니다. 앞으로 땡기다가 어느 정도 땡기게 되냐면 무릎팍에 상대방이 등이 달 때까지 들어와요. 이렇게. 얼마나 방 속에서 예배 드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키트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육성으로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스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꽝! 누가 발로 찹니다. 방문을. 누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공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공안이 들어와서 중국 땅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이렇게 외치고 두 번째 사람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사람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 끌어내서 나갔는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 한 4, 50명밖에 안 되는데 공안이 한 40명 왔어요. 그걸 이게 막 너무 많으니까 막 경찰들이 이거 다 끌고 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공안이 엉성해. 누군가 고발해서 왔는데 외국인인 제가 껴있으니까 이 조사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니까 나보고 가라 그래서 저는 오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막 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게 이 중국의 공안이 다루는 방법은 막 너무너무 지역마다 다른데 여러분 학생들을 끌려갖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요. 이게 막 양을 버리고는 사건 목자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 거의 2년 가까이 했던 사역에 완전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야,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망하게 된 거 이게 원망스럽고 그러는데 저를 위로해줬던 것이 이거였어요. 아, 선교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순종해서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말씀하시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투는 좀 다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 어순이 뭐랑 똑같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거랑 이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만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는 약속을 받고서 모세가 입술이 어눌합니다. 별거 다 핑계대다가 그러면 내 민족에 가서 당신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고 하나님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안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왜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왔을까요? 이 세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세 번에 걸친 약속은 반드시 이룰 약속인데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은 이 선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나타난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쉬워요. 구약의 선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하고 와서 3개월 동안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체성을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당시에 우리는 이 애굽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좋은 개념인데 이스라엘은 부유한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사장은 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과 그리고 신에게 범접할 수 없는 인간 사이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영적인 어머니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표준말로 수양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전 충청도 말로 시영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시영 엄마가 뭐 하시는 분일까요? 무당이십니다. 그 무당은 저희 집에 오셔서 1년에 4번 구술하세요. 그분은 뭘 하냐면 신께 갈 수 없는 존재를 구슬 통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집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1년에 4번이나 구술하는 게 마음이 걸렸는데 오면 돈 들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돈도 받으시죠. 구슬할 때 처음에 아침에는 우리 안방에서 하고 점심 막 이렇게 마당에서 하는데 저녁 때 한 오후 5시 때는요.
문을 열어놓고 동네 사람 초대해서 구슬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돼지머리하고 놓고 막 뭐 이게 심벌주 같은 거 치면서 하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때가 좀 됐다 싶으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돼지 부고에 넣고 돼지 코에다 받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희 시어머니는, 수양 어머니는, 무당은 이름을, 그 사람이 복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줘서 복을 빌어주고 촛불에 태워서 위로 올려요. 그럼 이 종이가 불 붙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게 많이 올라갈수록 이게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저는 맨 마지막에 이름을 적는데 한참 이승재라고 적어서 진짜 정성을 들여서 올립니다. 그럼 제 이름은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불이 끝까지 올라가서 안 떨어져요. 모든 사람이 저보다 큰 인물 될 거라고 그랬어요. 큰 인물 됐죠. 무담장로는 목사 됐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거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돈 받죠? 사람 복제 받아가죠? 야, 우리 시영엄마 저 무당은 부자일 거야. 그래서 집에 가봤는데 찢어지게 가난해. 유리창도 없는 지하 단칸방에 살아요. 갔더니 항아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쌀독, 점칠 때 쓰는 거, 한 항아리는 못 열어보게 해요. 그동안 벌었던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돈 많이 들었겠네, 엄마? 그랬더니 얼마 전에 누구 갖다 줬어. 이게 귀신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거 보따리에 싸서 택시를 타라. 택시 타고 말죽거리 가자고 그래. 지금 여기 양재인데 말죽거리 가자고 그래. 택시 운전수 주고 내려. 그럼 빈손으로 걸어오는 거, 집까지. 그러니까 귀신은 옆에 돕는 척 하다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존재는 어디나 다 제사장 같은 역할이 있었죠. 다 가짜죠. 진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 되시는데, 이 제사장 자체가 복을 받는다기보다는 연결해준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할은.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복 받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걸 윌터 카이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개자, 모델,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서 우리가 복 받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되고 우리 안에 기쁨과 이것이 충만한 이 관계,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왜 좋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멸방에 알려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역할이라는 것을 구약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림을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선교의 가장 큰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교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 책에도 나왔죠. 이거를 구심적 선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귀화를 선언하고 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성막에 통해서 죄의 고백을 하고 받을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심적 선교였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원심적 선교는 가라는 거죠. 이제 구약의 선교를 말하자면 오라, 성막으로 오라, 이스라엘처럼 되자. 그 이스라엘처럼 복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가장 핵심되는 선교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이 할까 합니다.